8월 7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주님을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남은 모든 찌꺼기를 쓸어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제의 찌꺼기를 가지고 오늘을 시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모든 근심과 부족함과 결핍을 주님의 섭리에 맡깁니다. 오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서게 하시며 사람에 대한 불안과 불만, 일에 대한 부족함과 무능력 같은 삶의 과제들을 무거운 짐처럼 짊어지고 출발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보스턴에는, 미국 보스턴에는 아주 유명한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보스턴 미술관을 이제 관람을 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가족 사진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진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흔쾌히. 그래서 이 보스턴 미술관 전체가 보이게 가족들 앞에 이렇게 세우고 3번 찍겠다고. 근데 그때는 아날로그 사진기가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찍고 2번 찍고 3번 찍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 필름을 이제 인화하게 되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것을 넘어서서 불쾌함, 그리고 분노, 아니 이 보스턴 미술관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왜 인화를 해보니까 분노, 불쾌. 다름이 아니라 사진을 몇 번 찍었다고 3번 찍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진은 머리가 날아가 있는 겁니다. 가족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잘려 있고 머리 밑에만 나와 있고, 2번째 사진은 가족들 다리가 다 날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 위에만. 3번째 사진은요,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없어요. 3번째 사진은요, 어떤 사진이냐면 머리, 다리가 다 날아가 있는 사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보스턴 미술관에 가서 가족들이 다 사진을 찍었는데 머리가 다 날아가, 기념 사진을 찍는데 머리가 다 날아가 있어요. 2번째 사진은 다리가 다 날아가 있고, 3번째 사진은 머리, 다리가 다 날아가 있습니다. 저라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보스턴에서의 모든 추억이 사라졌다. 그럴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평생 간직하려고 거기 앞에서 찍었는데
그런데 그 사진을 본 그 막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와, 이 사진 최고다. 가족들이 전부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전부 다 기분 나쁘고 보스턴의 추억 다 날아가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최고다, 최고. 그 보스턴 미술관 안에서 본 추상화가 그 추상화 사진하고 똑같잖아. 그 보스턴 미술관 안에 추상화가 많았는데요. 그 추상화가 무엇이냐면 이 사진하고 똑같아서 머리가 없는 사진, 다리가 없는 사진, 머리 다리가 없는 사진. 이 막내 아들의 그 한마디가 이 가족들의 추억을 살렸어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 되는 겁니까? 처음에는 분노의 사진, 실망의 사진, 불쾌감의 사진이 갑작스럽게 이 보스턴 미술관에서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보스턴 미술관 안에 있는 최고의 추상화 작품처럼 우리 가족의 사진도 전부 다 이제 이 사진을 보며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추상화, 우리 가족도 이 사진은 최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명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이 에피소드를 가리켜 우리는 관점의 전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바꾸면 우리가 경험한 억울한 일, 관점을 바꾸면 우리가 경험한 고난, 그리고 힘든 상황조차도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울, 이 바울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선교 여행,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말이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바울에게도 적지 않은 고난, 그리고 적지 않은 억울한 일, 힘든 일이 그의 인생에 허용되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렇게 그가 소망하는 로마에 갔습니다. 근데 로마에 어떻게 갔는가? 죄인으로 포승줄에 묶여 로마의 감옥 속에 갇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상황 속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포자기할 것입니다. 억울하다, 내 인생은 고난밖에 없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었던 아주 특별한 그의 인생에 이런 관점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이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또 다른 일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그의 인생의 고난의 상황을 섭리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또 바울이 로마에 왔긴 왔는데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의 인생에서도 면제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잘 이해되지 않는, 때로는 억울한 일이 우리의 인생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이란 바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기회의 문을 허락하실 때 반응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순종, 두 번째로 무시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때 누군가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무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이런 복음을 전할 기회의 문을 허락하시고 열어주실 때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에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상황에 대한 민감성, 이것을 가리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령 사역의 민감성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구나. 바울은 이런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선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이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복음을 전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성령 사역의 민감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8장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여기 보시면 이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이태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 셋집이 나오죠. 목사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고 했는데 이 셋집은 무엇입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셋집이란 무엇인가, 지금 바울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이 바울은 미결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 대한 재판이 끝난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정상 감옥이 아니라 가택 연금의 상태였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하면 로마의 감옥에 왔지만 가택 연금의 상태로 그를 향한 모든 면회는 자유롭게 허용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의 재판은 아주 복잡한 상태였고, 그리고 로마에 왔을 그 시점,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저기 이스라엘에서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이 소문으로 인해서 바울은 아주 유명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그리스도 메시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왔다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가택 연금된 이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러니까 예약을 하고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바울을 많이 찾아오니까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로마에,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죠. 아마 높은 사람들이겠죠. 각계각층에서 가택연금된 바울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 바울을 찾아와 바울을 만납니다. 계속 보실까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이 강론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무엇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한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죠. 구약 성경의 초점과 주제는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 제가 계속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참된 리더를 그리워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아니 역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은 참된 지도자를 그리워해 왔습니다. 왕, 다스리는 리더죠. 그런데 오히려 그 리더를 통하여 실망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음 리더를 그리워하지만 실망합니다. 그 다음 리더를 그리워하지 실망한, 이게 역사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제사장 리더를 그리워했지만 실망하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니 실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정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더 이상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초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계속 보실까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 이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전하더라. 그냥 예약해서 그 밀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더라 라고 하는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것,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것, 이것이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억울한 상황이죠. 고난의 상황이죠.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런 영적 포착의 센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섭리의 관점으로 자신의 고난과 억울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마치 이 보스턴 미술관 앞에서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여러분 놀라운 이 추억의 상황의 관점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때론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상황,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한순간도 잃어버릴 수 없는 최선을 다해 응답하고 있는 그의 인생의 반응이었죠. 이런 복음 전파를 통하여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가? 우리 사도행전 28장 24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당연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로마는 본격적으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예전부터 궁금하시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이 어떻게 기독교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로마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는 제국이었고 이 로마는 다리를 깔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로마의 이동 속도가 빨랐습니까? 문화가 전파되게 되고 그리고 기동력, 이 군사가 전파되게 되고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다. 제국이 될 수 있었다. 이 로마가 깔아놓은 그 인프라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고 있어요. 서구가 복음화가 될 수 있었던 그 세계 역사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로마 감옥행,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바울의 상황을 이용하고 계셨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넓혀지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바울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참 적절한 시기에 바울은 로마에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다.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아마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박수받은 상태로, 축복받은 상태로 로마로 파송이 되고 로마에 있는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잘 도와주고 이 복음이 긍정적으로 전파되는 모습을 아마도 그는 상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승줄에 묶인 상태에서 이 로마의 가택연금 그 감옥으로 오다니 전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무리하게 로마행을 시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바울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그리고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로마행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기회를 잃지 않고 복음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그리고 기다렸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루도 잃어버릴 수 없는 시간을 집중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의 삶의 터전에 이런 선교의 문을 열고 계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열고 계실 때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포착하는 그 순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실 때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 칭찬의 대목을 보시면 우리를 놀라게 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요, 이 칭찬의 대목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데, 그 사로잡는 칭찬의 대목은 그들은 큰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능력을 가졌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크다 작다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능력이 작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때, 아마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힘든 상황이 있었고 역경의 상황이 있었고 억울한 상황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관점으로 바라봤는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들의 상황을 주님의 관점과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들은 아마도 작았을 것입니다. 한 줌이었을 것입니다. 작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령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영적 포착의 센스를 가지고 순종하고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 이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문제는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실 때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바울을 통하여 로마의 문을 열고 계셨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터전, 부대와 직장과 우리의 인생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하나님의 시각과 섭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리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부대와 직장과 삶의 터전을 변화시키는 그 거룩한 변화의 도구가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의 부정적인 것들이 오늘의 긍정적인 것들과 섞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한데 섞어 다시 더러운 물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오늘 일하는 새 부대의 기쁨으로 새로운 일들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황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새 힘을 주시며 기쁨을 넘치게 하시며 건강을 주시며 주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고 하루를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